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해 보실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의 승리하심을 찬양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마지막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님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제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함께 고백하실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 주님 안에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2절과 3절로요.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우리가 주 뵐 때까지 주님을 위해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님께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내 모든 승리로, 내 모든 승리 주님께 영광을,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실까요?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그때에 이제는 정말 메시아가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세우시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게 최고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실 때 호산나 호산나 막 소리 지르면서 따라가면서 했던 건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독립된 나라를 만들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고 자유케 될 그날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과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는 끝났다. 이제 나는 무슨 소망으로 사나? 나는 이제 무엇을 바라보며 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모두가 끝났다라고 생각한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도 삶 속에서 자주 경험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젠 다 끝난 것 같다.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습니다.
정도가 차이가 있겠지만 아주 그 마음이 심하게 들 때가 있고 아주 그 마음이 심하지는 않더라도 이제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가장 심한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자기들이 3년 동안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쫓았던 그 메시아께서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이제는 끝났다.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너무나 아쉬운 마음으로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에 무덤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사복음서가가 모두 안식 후 첫날이다라고 특별히 강조한 것은 뭐냐면 이제 부활을 기념하는 이 날이 모든 것의 시작인 첫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로 하면 토요일에 어떻게 보면 안식일로 지켰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지만 신약에서 교회는 이 사복음서를 비롯해서 안식 후 첫날이 정말 중요한 날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 드리는 것도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의 예배는 그 부활을 기념하고 그 부활을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무덤에 갔을 때는 아마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아쉬운 마음으로 무덤에 찾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곳에서 발견한 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제자들은 사실은 잘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또 다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나오는 그런 구절들도 있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만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던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그 제자들이 깨닫게 되고 이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인 후에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함께 모여 기도하며 기다리게 되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된 것을 봅니다. 그 부활을 알았기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게 스데반의 순교 장면입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에서 세운 7 집사의 한 사람으로서 구제의 일을 돕기 위해 세움을 받습니다. 초대교회가 집사를 세울 때 무엇을 위해서 세웠다고요? 구제의 일을 돕기 위해 집사의 직분을 세웁니다.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구제의 일을 도우며 말씀을 또 전하는 일을 하다가 붙잡힙니다. 붙잡히고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스데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을 우러러보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굴이 결코 찡그려지기보다는 오히려 밝은 웃음을 낼 수 있었던 건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 가장 충격받은 사람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가장 충격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실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서 그 스데반의 옷을 사람들이 그 사울이라 하는 바울의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으로서 또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조금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때 충격을 받습니다. 저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어째 얼굴이 저럴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돌에 맞아 죽는데 왜 얼굴이 그럴까?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뀝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부터의 말씀은 그 바뀐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바뀐 바울이 무엇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바울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냐면 조금 간단하게 말하면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우고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요 모든 사람 위해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전까지 자기 삶의 우선순위는 나였습니다. 내가 돋보이고 내가 능력을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잘 나가는 것, 내가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바울의 목적이 바뀝니다. 인생의 목적이 뭘로 바뀌어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바뀐 것을 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그가 그 과거의 것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동일하게 할지라도 뭐가 바뀌는 거냐면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다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나를 위해서 삽니다. 내가 조금 남들에게 좀 돋보이고 내 말이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칭찬을 듣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낫다, 어깨에 좀 힘주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차를 타도 조금 고급 차를 타고 가방을 매도 좀 고급 가방을 메고 옷을 입어도 좀 좋은 옷을 입고 뭐랄까 어깨에 힘주기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이거 좀 나아 그러면서 나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무시하며 나는 그보다 낫다라고 그런 어떤 우월감을 갖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내가 나를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아무 유익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바울이 예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 바울이 그랬는지를 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분명히 본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에게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까지 바울은 그 의가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내가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것을 들을 수 있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의가 내가 나로 말미암은 의로 아무리 많은 것을 행하고 많은 것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 의는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을 수밖에 없다는 걸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고 설 때에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많이 했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의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의의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100% 의의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흥미롭게 얘기해요. 그 한자에 의로울 의자가 참 놀랍게도 양 밑에 나 아자가 들어가 있는 게 의래요. 한자가 왜 그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로 내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의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돋보이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 쌓아놓은 모든 것, 이 땅 떠날 순간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수의는 무슨 특징이 있죠? 주머니가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있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주머니가 많아요. 주머니에 뭘 채우려고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 주머니에 뭔가를 채우려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구원, 그것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나를 위해서 했던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알고 그 의를 전하는 자로 살겠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부활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시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어떤 권능이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실 사람은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언젠간 죽을 거를 알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죽음이 두려우니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껏 즐기자, 이쪽으로 나갑니다. 죽음이 두려우니까 죽음이 임하기 전에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걸 다 누리자. 그런데 그 누림의 끝이 마지막 순간에는 뭐로 가냐면 허무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토록 열심히 살고 내가 이토록 열심히 했던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더 권세를 가지려고 하고, 내가 안 죽으려고, 내가 더 오래 살려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인생은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을 알고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 때만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영원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참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병사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이 땅에서 기독교를 없애려고 수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만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사라져 갔습니다만 믿음은 오늘날에도 살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은 이제부터는 동일한 일을 할 때에도 그 최종 목적지가 다른 겁니다. 예전에는 돈을 버는 것이 나를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었다면 이제는 이 돈을 버는 것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돈을 버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일을 할 때에 이 일 자체를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일했다면
이제는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도 나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도록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권능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의 권능을 알고 부활의 권능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시 살 겁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다시 살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다시 살 것을 이 땅에서 연습하는 게 있어요. 연습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낭망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제 끝났어. 이제 안 돼. 하는 그 순간에 아니야. 다시 살 수 있어.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고 포기하는 그 순간에 아니야. 다시 할 수 있어.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입니다. 영원한 부활을 소유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활을 경험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부활을 아주 작게 경험하는 건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여러분 밤에 잘 때 사실은 우리는 죽은 자와 똑같이 온 몸에 힘을 쭉 빼고 잠든 자와 같이 잠이 듭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 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아요. 그런 작은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도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그 일이 안 돼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라고 말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며 부활을 연습하며 사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을 연습하는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부활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이 땅에서도 부활을 경험하며 부활을 연습하며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낭망이 찾아오고 내가 해도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일이 찾아올 그때 아니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부활을 경험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다시 살아날 거야. 할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으로 부활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